지금은 탄핵돼서 끝났지만 촛불 집회 가면은 실명이 몇 명 나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이석기. 박근혜 대통령은 뭐 구속해라, 잡아 넣어라. 이석기는 풀어줘라. 예수와 바라바도 아니고 바라바? 바나. 갑자기 헷갈렸어요. 옛날에 바야바랑 헷갈리고 있어 지금. 뭐죠? 걔 살인자 걔 바나바 맞죠? 갑자기 막 헷갈려요. 죄송해요. 사월 형님을 도와줬던 그분이 바나바. 살인자? 바라바? 갑자기 요즘에 이래요. 막 하도 제가 얘기를 많이 하니까 이 당연한 게만 헷갈려갖고 죄송합니다. 혼란을 초래해서. 어쨌든 이석기 같은 사람은 석방해라, 박근혜 대통령은 구속해라, 이 멘트들이 쭉 나왔는데 작년 말부터 새로운 실명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입니다. 목사예요. 평화운동하다가 이분이 잡혀갔다는 거예요. 작년 12월 15일자로 이분이 4년형을 받고 지금 수감 중에 있습니다. 이분 빼달라고 이들이 막 난리치는데 이분이 왜 잡혀갔냐면 이분의 기본적 상황을 보면 있습니다. 이분은 총신대학교 졸업하고, 우리나라에서 보수적이라고 하는 신학대죠. 총신대 졸업하고 총신대학원 졸업하고, 그리고 기독교 잡지 복음과 상황의 89년도부터 기자고, 그리고 해산된 통합진보당 금천구위원회 사무국장 대행으로 계시고, 아까 봤던 그 한상열 목사라고 북한 왔다 갔다 하면서 아주 막가파 형님 있어요. 기장, 기독교 기장 출신의 이 목사님이 주도적으로 만든 단체인 예수살기란 단체의 조직 정책국장으로 계신 분입니다. 이분 프로필이. 근데 이분이 이제 왜 수감됐냐고 보면 해외에서 이 나라 저 나라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만났어요. 그리고 대한민국 정세를 다 보고하고 공작금 수령하고 지하당 결성하기 위해서 하다가 잡혀서 체포돼서 구속돼서 4년형을 받은 겁니다. 1년 동안 끌어서. 보통 유성 간첩 사건, 이런 간첩 관련 이런 사건들 보면 꼭 끼어드는 변호사 단체가 있어요. 이름 아실 거예요. 그 단체들의 유명한 분들 몇몇 분들 다 우르르 붙어갖고 1년 동안 끌었는데 결국엔 1년 넘게 끌었는데 결국엔 4년형을 받았습니다. 자, 이분이 또 한 활동을 보면은 총신대 내에서 합동이잖아요. 장로교 합동 헤럴드라고 하는 언론사를 만들었어요. 이분이 북한에다가 보낸 암호화해서 보낸 보고서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보고합니다. 합동 헤럴드라는 언론사를 창간을 해서 이 보수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선동이 용이하고, 그리고 정보 수집에 요긴하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분이 만든. 그리고 또 보면 이분이 암호화된 문서들로 북한에 보고를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는 게 국정원 대선 비리 사건 관련해서 기독교계 전체 대책기구에 참여했다. 그리고 세월호 운동 같은 사회적 활동에 참여했다. 그리고 탈북자 여성 중에 김연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뭘로 유명하냐면 갑자기 북한 돌아가겠다고, 나만 썩었다 싫다 북한 돌아가겠다고, 이거를 누가 같이 도와서 했냐? 이분이에요. 이 내용도 북한에 암호화로 다 보고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활동하고 이렇게 활동하겠습니다. 모 신문사 누가 이런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거 한번 어떻게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막 보고가 돼 있어요. 자, 근데 우연찮게 보면요, 이분이 활동하는 내역이 이게 지금 보십시오. 희망정치시민연합이라는 단체입니다. 주로 기독교인들이 만든 사회정치단체인데 여기에 이분이 중앙위원으로 있어요. 나머지 임원진들 있죠? 여기 고문이 누구냐면 손봉호, 이만열, 공동대표는 강경민, 백종국, 이문식 이런 분들인데 여기 한 90% 정도가 다 어디 출신이냐? 우연히 성서한국이라는 단체의 관련자들이에요. 임원진들이에요. 같이 이걸 돼 있습니다. 근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이게 성서한국이거든요. 이거 홈페이지 가면 그냥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있어요. 손봉호 교수,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 이만열 장로, 이승장 목사, 홍정길 목사, 남서은혜교회, 이런 분들이 이렇게 공동 대표로 있고 나머지 이사진들이 쫙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단체들, 그리고 성서한국은 연합단체예요. 여러 개인들과 단체들이 연합해서 만든 큰 연합체가 바로 성서한국입니다. 아주 영역별로 다 있어요. 공의정치포럼, 기독교 윤리실천운동, 기윤실이라 그러죠. 교회개혁 실천연대, 평화누리, 희년함께, 예수원 베이스로 활동하는 희년함께, 개척자들, 대학 동아리들, 그리고 공동체 활동,
그리고 전문인들에서 뭐 목사들 모임, 좋은 교사운동, 기독 법률가회 등등등. 그리고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기독 청년 아카데미, 뭐 기독 연구원 느헤미야, 현대 기독 연구원 등등등. 사회 곳곳의 영역들의 선생님들, 법률 쪽에 임한 사람들 다 이들이 성서한국 영역 가운데 다 퍼져나가서 연합되어 있는 게 바로 성서한국이라는 연합체입니다. 근데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요. 아까 저 지금 수감 중인 목사님 있죠? 북한에 막 그 암호하고 보내갖고. 예, 이분이 지금 보니까 여기 주요 임원진들과 같이 아까 희망정치 시민연합이라는 걸 같이 하잖아요. 우연찮게 북한에 보낸 보고서 중에 활동 내역을 보면 누가 그 활동을 주로 이렇게 주도적으로 했냐? 성서한국이 그걸 한 거예요.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연. 예, 우연. 본인도 아니라니까. 설마 우연이겠죠. 몰라서 그랬겠죠. 아시겠지만 복음주의 4인방 이 중에 두 분이나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셨으니까. 하영정 목사님은 돌아가셨고 원래 아니에요. 하영정 목사 아니에요. 빼고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셔서 아니고 이동원 목사와 홍정일 목사 이런 분들이 지금 성서한국 대표로 있습니다. 기독교 4인방 중에 2명이나 있으니까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어요. 성서한국의 단체가. 기독교계 전체에. 이분들이 존경받는 분입니까? 아닙니까? 존경받는 분들이에요. 자, 이분들이 대표로 있는 단체인데 보세요. 한 명씩 보겠습니다. 홍정일 목사님은 대북 지원의 선구자예요. 선구자. 여지껏 대북 지원에 이분이 거의 주도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선구자입니다. 그리고 뭐 남북 나눔 운동 뭐 이런 거 있죠. 그리고 보면 이분이 같은 언론 기사에 본인이 밝힌 내용이에요. 홍정길 목사님이 북한 한북도와 인연을 맺은 것은 대북 사업을 시작하기 몇 해 전인 1989년 당시 김진경 연변과기대 총장과 함께 이걸 짓고 있을 당시 이 지역을 왔다 갔다 하던 북한 한북도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안면을 텄다. 여러분, 북한 주민들이요 함부로 해외 동포들 만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대남 공작업 외에는 함부로 만나면 큰일 납니다. 근데 이분이 89년도부터 연변에서 한북도 인민위원회 관계자들과 만났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한 거예요. 근데 이걸 좀 더 자세히 보면요. 이게 지금 이 옛날 기사입니다. 옛날 기사. 92년도 12월 11일 동아일보 기사인데 뭐라고 얘기하시냐. 지난 89년부터 홍정일 목사님 하신 말이에요. 89년부터 2달에 한 번 정도 중국을 다녀오면서 북한 소식을 많이 들어왔습니다. 뭐예요? 이게 92년도 기사인데 89년도부터 몇 달에 한 번씩? 2달에 한 번씩 가서 누굴 만났다고요? 아까 이 내용을 조합해보니까 아마 그 한북도 그 사람들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위원. 그죠? 이게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제발 나라에서 검찰에서 이걸 좀 확인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2달에 한 번씩 왔다 갔다 할 정도로 해서 이분이 지원을 시작을 합니다. 이 기사가 언제냐면 2004년도 기사예요. 자, 92년도가 기사였으니까 그때부터 이제 쭉 왔다 갔다 하신다고 하는데 2004년도까지 700억 넘게 북한에 있는 아까 그 태양신교회 있죠? 조선 그리스도 연맹, 조그련 거기에다 여러분들 헌금 700억 이상 갖다 줬어요. 2004년까지. 이게 13년 전입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될까요? 모르죠. 이게 13년 전 얘기니까요. 그때까지 우리 헌금들 저 북한 태양신교회에 700억 이상 갖다 줬다. 이 언론 기사에 제 주장이 아니에요. 다 언론 기사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들은.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그련은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3호청사 산하단체입니다. 김정일 직속 대남 공작부서 산하에 편입돼 있어요. 아까 그 김일성 교회는. 자, 홍정일 목사님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게 2003년도 기사인데요. 10년째 남북 나눔 운동 펼치는 홍정일 목사라고 돼 있고, 자 여기 보니까 1년에만 지금 뭐라고 돼 있어요. 교회가 함께 이 자산을 나누고 공유한다. 지난해는 7차례 115억을 115억 아닙니다. 115억 5천만 원의 상당의 물품을 지원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홍정길 목사는 재작년 설날에 평양에서 북한 어린이들과 격이 없이 함께 자치기 놀이를 하던 기억을 떠올렸다. 그러니까 자주 왔다 갔다 하시면서 명절도 가셔서 보내시고 막 애들이랑 어울리시고 그러시나 봐요. 이게 2003년도 기사입니다. 이게. 근데 이 성서한국과 홍정일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게 2012년도 기사인데요. 이런 뭐 3.1절 맞아서 우리도 3.1절 뭐 했잖아요. 3.1절 맞아서 기독 선언문 같은 거를 발표를 하십니다.
그 발표 내용을 보면 이래요. 기사인데 한미 군사훈련 중단과 인도적 대북 지원 등 촉구. 기윤실과 성수한국 등 복음주의권 15개 단체들이 이걸 냈다는 거예요. 성명서를. 이렇게 되면 이들은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한반도에 더 큰 위기를 불러올 수 있다면서 정부는 한미연합훈련인 키 리졸브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쌀을 포함한 대북 인도전 지원 등 남북 화해 기틀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걸 얘기 들어보면 여러분 뭐 천안함이나 연평도 같은 그런 분쟁 있죠. 북한이 쳐들어온 거 아니에요. 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서해 충돌로 표현합니다. 서해 충돌의 단초가 된 키 리졸브 한미 합동훈련이 봄철로 예정돼 있어서 작년 연평도 포격 사태와 같은 불행한 참사가 있을까 심히 염려된다. 이분들 얘기는 북한이 서해에서 난리치는 거, 연평도 포격해서 사람 죽이는 거, 국민들 이게 누구 책임이란 거예요? 예, 한미 이 군사 훈련이 그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는 하는 게 자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빨리 지원이 진행돼야 된다. 그래서 키리졸브 군사훈련 끝내고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작하고 개성공단을 활성화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해야 된다. 그래갖고 이 성명서를 이렇게 써놨습니다. 이 줄쳐있는 단체들이 다 뭐냐? 다 성수한국입니다. 성수한국 휘하 소속 단체들. 그리고 여기 보면 희망정치시민연합 있죠. 이게 아까 그 지금 수감 중이신 목사님이 같이 성수한국 임원진들과 하는 그겁니다. 이런 발표를 해요. 사실 이게 첫 번째 발표한 게 아니에요. 또 평통기원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한 기독인 연대. 여기도 성서한국의 주요 인사들이 요주 배치되어 있습니다. 자, 북한이 예를 들면 5.24 조치 해제하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하라 요구한다. 그러면 5.24 조치는 뭐냐면 천안함을 깨뜨리니까 우리나라에서 야 더 이상 그러면 못 줘라고 그냥 5월 24일부로 지원 끝내는 거예요. 접은 거. 이런 것들 빨리 풀어서 지원해라. 뭐 해라. 라고 북한이 이렇게 주장을 하면 놀랍게도요.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 5.24 조치 폐지 등 결단 내려야 된다라고 누가 예배 때 말합니다. 평통기원 있죠. 아까 우리 봤던. 거기서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전 국정원장이었던 분. 이분이 경력을 얘기하면 대북 불법 송금했다가 보시고 또 국정원을 통해서 김대중 정권에서 민간 사람들을 불법 도청을 했어요. 그런 혐의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성서한국에 전국 대회에 막 강사로 오시고 이런 분이에요. 그 연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죠. 아까 얘기했던 평통기원 예배 때 8.15 광복 예배 때 이렇게 얘기해요. 6.15 선언을 막 설명을 하면서 이거 해야 된다는 거예요. 6.15 선언. 그리고 5.24 조치를 빨리 해지해야 된다. 북한의 주장과 같아요, 안 같아요? 우연히 같아요. 우연히. 근데 이거를 보고 보세요. 이 회원 일동은 상임 공동대표부터 쫙 나옵니다. 이 주요 인물들이. 이 주친 사람들 다 누구냐? 성서한국 임원들이. 성서한국 인원들이에요. 인원들. 또 북한이 막 6.15 선언 해야 된다, 14선언 해야 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봤던 것처럼 조선 그리스도 연맹과 함께 모여서 이 한국교회 지도자분들이 뭐 여의도 순복음교회건 어디건 모여갖고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6.15 선언, 14선언 해야 된다 그럽니다. 당연히 보시면 홍정일 목사님 NCK도 직접 가담한 건 아니면서 여기 설교하고 내용은 뭐 기도문 내용들은 6.15 선언, 14선언 해야 된다 이런 것들 계속 이런 거 해온 거예요. 이분들이 주장을. 그리고 이 홍정길 목사님이 만든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기윤실. 여기에서는 오랜 기간 동안 이적 단체들로 분리된 단체들과 함께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를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04년도 기독교 회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자료예요. 여기 보면 이 단체들 보시나요? 이적 단체로 이미 판결난 단체들이 막 섞여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적 단체로 판결 안 났지만 보면 뭐가 있냐? 경기 남부연합, 경기 동부연합. 경기 동부연합이 어디라고요? 예. 거기도 같이 있고 여기 보십시오.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 홍정일 목사님 만든 기윤실이 이렇게 언론으로서도 이적 단체들이 막 이렇게 이런 주장한다고 하는 그 외에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뭐 우연이겠죠. 그래서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이렇게 수시로 국가보안법을 왜 폐지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해왔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 사시면서 국가보안법 때문에 혹시 피해 보신 분, 불편함을 겪으시는 분 없으시죠? 국가보안법은 어느 나라건 다 있습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고 뭐 그런 차이지 국가보안법이 없는 데는 없어요. 이건 면역 체계거든요. 몸으로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 국가보안법은
거의 조문만 존재하고 거의 다 박살나고 아주 무용지물 수준이에요. 사실은 처벌도 안 돼요. 왜? 이적 단체로 아무리 판명이 나도 버젓이 활동해요. 대놓고. 그럼 그 다음에 뭐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쟤는 이적 단체 이게 끝이에요. 자, 국가보안법은 누가 걸림이 되겠어요? 국민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들을 보호해 주는 거고요. 누가 걸림이 되겠어요? 제가 말 안 했어요. 그죠? 북한을 추종하시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그게 걸림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왜 기독교 내에서 이 유명하신 분이 자기가 갖고 있는 단체들과 이런 걸 통해서 기독 청년들 대상으로 국가보안법을 폐지되는 걸 지금 몇 년째예요, 지금. 계속 저렇게 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또 놀랐던 게, 전 역사를 잘 몰라갖고, 박정희 대통령이 독재를 해가지고 통치한 기간이 한 18년 정도 됩니다. 그 통치를 그렇게 했는데, 저는 하도 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수천 명 죽인 줄 알았어요. 독재하면서. 이런 간첩 혐의로 사형받은 사람이 혹시 몇 명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18년 동안 판결로 사형, 간첩 혐의 말고 그냥 판결로 사형 선고받은 분이 48명. 18년 동안. 간첩 혐의로는 29명인가 그래요. 난 몇천 명 죽은 줄 알았어요. 물론 그분에서 한 명이라도 억울함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그게 뭐 적다고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고 인식이 한 몇천 명 죽인 줄 알았어요. 근데 국가보안법이 대체 뭐가 그렇게 걸림이 되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하냐? 꼭 좀 물어봐 주세요. 정말 궁금해요. 자, 기윤실. 이렇게 전국에서 조직적으로 국가보안법 완전 철폐 이런 거 막 하는 거예요. 한 청년 대의원으로 활동하는 김현주 학생. 한 청년 뭔지 아세요? 이적단체고. 막 같이 하는데 기윤실이 저렇게 빠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제 돌아와서 성서한국이 우연히 그런 활동이 있습니다. 대표분들이. 근데 또 보고 싶은 건, 자, 아까 우리 저 북에다가 암호화해서 보낸 그 보고서들 있죠. 거기 보면 이분이 참여했다고 하는 것 중에 크게 국정원 대선 개입 관련 기독교계에서 이제 자기가 총책으로 참여했다고 얘기하잖아요. 보겠습니다. 이게 날짜가 2013년 7월 4일 날 북한이, 요즘엔 아예 북한은 공개적으로 지령을 내려요. 구국전선 아니면 우리 민족끼리 등등 북한이 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로 그냥 공개적으로 이래야 된다 막 이렇게 지령을 내려요. 공개적. 전 이걸 지령이라 표현합니다. 제 개인적 의견으로.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왜 지령이라 그러냐? 꼭 이걸 가지고 튀어나와서 이대로 행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북한이 뭐 하라 그러면 이적단체들 있죠. 아까 얘기했던 이적단체들이 지금 7월 20일 날짜입니다. 16일 후에 나와갖고 막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기독교계에서는 누가 이걸 가지고 활동을 하냐? 성서한국이 우연히 활동을 해요. 저는 아마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북한과 상관없이. 날짜가 8월 22일인데 이게 성서한국 홈페이지입니다. 그대로. 여기 보면은 국정원 해체를 촉구하는 목요 기도회를 만들어요. 매주 목요일마다. 와, 저희랑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사뭇 다르죠? 매주 목요일마다 기도회를 만드는데 이 단체들이 다 뭐냐? 성서한국이에요. 청년들 대상으로 국정원 해체를 위한 목요 기도 모임. 열심히 있어요. 그리고 무슨 뭐 시국 기도회. 여기 보면 다 모여갖고 보십시오. 1120명의 목사님들이 시국 선언문을 하는 거예요. 국정원 해체하라고. 1120명의 목사님들이. 근데 이게 보니까 아까 그 우리 잡혀 계신 지금 들어가 계신 목사님께서 올린 보고서 내용과 겹칠 거 아니에요. 이게 유일한 공식적 전체 이제 기독교계 국정원 해체 선언이었거든요. 시국 선언. 아마 이거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보세요. 국정원 해체를 이렇게 요구하는데 이게 누가 하냐? 방인성 목사라는 사람이 이제 성서한국 주요 임원이에요. 그리고 희년은 해야 된다고 하는 희년 함께 공동 대표. 예수 살기도 직책이 있고요. 이분을 거의 필두로 이렇게 나서서 이런 선언을 하고 기독 청년 아카데미 뭐 이런 거 뭐냐면 성서한국 소속 교육 단체예요. 이 청년들 튀어나와서 그런 거를 합니다. 그리고 역시 빠지지 않고 홍정일 목사의 기운실도 국정원 개혁해야 된다고 또 촉구하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게 대전에서 일어난 대전역 상황을 기사로 담은 건데요. 자, 국정원 때문에 부정선거로 당선된 박근혜는 우리 대통령이 아니다. 그리고 이건 이 촛불 문화제가 시국 기도회로 시작된 거예요. 누가? 박규영 목사라는 사람이 대전 기윤실 공동의장. 이게 중학생까지 튀어나와서 촛불 든 건데 국정원 해체 이런 이슈로 기윤실이에요. 대전에서. 또 우연히 북에 보낸 그 내용과 우연히 성서한국과 이 활동이 좀 겹치고요. 임원진들과. 그리고 보면 북한이 또 공개적으로 세월호 관련 반정부 투쟁만이 살 길 이렇게 또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인터넷상에서 누가 또 활동하냐? 성서한국 페이지입니다. 저 리본 들고
와서 행동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기도는. 그래서 이 청년들이 동원이 돼서 그 광화문 앞에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세월호 관련해서. 우연히 겹쳐요. 또 아까도 봤지만 세월호 관련 이거 막 어떻게 해야 된다는 분들이 거의 같은 분들이죠. 예, 이분들이 튀어나와서 이렇게 하는데 우연히 겹치는 것 같아요. 예, 여기 세월호 국민대책위에 이름 올리는데 성서한국 소속 기윤실, 대구 기윤실, 성서대구, 성상 소속이에요. 예수살기, 전주기독윤리실천운동, 기윤실들 다 성서한국 소속 휘하 단체들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식으로 우연히 보고서 올린 것과 이렇게 겹치는 활동이 성서한국에 해왔던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리고 그것 외에도 북한이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들을 우연히 성서한국이 비슷한 주장과 활동을 한 걸 또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해가 안 돼요. 북한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011년 8월 30일. 자, 제주 해군 기지 한창 반대했었잖아요. 그 반대 이유가 논리가 이거예요. 제주 4.3 사건을 겪었는데 제주도를 전쟁의 희생물로 삼으려고 하냐? 제주도의 평화 깨려고 하냐? 뭐 이런 내용들에 북한이 이런 식으로 제주도 해군 기지 건설 반대를 해야 된다라고 딱 얘기를 했더니 보십시오. 어떻게 됐어요? 이 단체들이 성서한국 단체들입니다. 근데 이들의 주장을 보니까 제주 4.3의 비극을 이런 평화의 섬 제주도에 대규모 해군기지가 건설되고 있으면서 깨진다는 소리, 안 깨진다는 소리? 깨진다는 거예요. 북한이 아까 얘기한 말과 비슷합니까, 안 비슷합니까? 예, 비슷해요. 우연일 거예요. 우연히 비슷해요. 이래가지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고 기윤실 역시 안 빠지죠. 제주 해군기지 반대. 제가 이분들께 북한 동포들에서 그렇게 막 하자 그래도 뭐 증거가 있냐, 뭐 확인된 팩트가 있냐, 탈북자분들 거짓말 많이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안 드시는 분들이, 이 청년들이 성상국 소속 단체들인데 청년들이 다 모여갖고 제주도 가서 그 구럼비 바위인가? 바위 있잖아요. 그 앞에서 막 울고 그랬나 봐요. 참 특이합니다. 그리고 성서한국의 개척자들이라는 그 단체의 대표인 송강호 이분이 또 제주 해군기지 반대로 하다가 이게 폭력 시위로 됐나 봐요, 아마도. 그러니까 연행을 됐겠죠. 그래서 유죄를 받고 이런 식으로요. 뭐 북한에서 얘기를 하면 우연히 이 활동들이 계속 겹쳐요. 성서한국이 우연히. 자, 옛날에도 보니까 광우병 뭐 이명박 생매장해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십시오. 이게 지금 2008년 4월 초예요. 여기에 진보적 인사라고 하는 분들이 쫙 모입니다. 한상열, 아까 얘기했던, 아까 우리 사진으로 봤던 그분들 있죠? 이분들, 오종열, 뭐 이분들 있고, 여기 이정희 통합진보당 있는데, 이분들이 이제 범민령 같은 이적단체들, 뭐 다 이렇게 모이는 거예요. 한국진보연대라고 하는 그 깃발 아래. 여기서 모여서 이게 지금 줄친 게 이적단체들입니다. 이적 개인들, 이적 인사로 의심받는 분들. 근데 여기 종교 부분 가잖아요? 그러면 성서한국 분들이 또 이렇게 쫙 포진돼 있어요. 성서한국 분들이. 여러분, 이 모임 이후에, 이 모임과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이 모임 이후에 그 문제의 MBC PD수첩 오보가 나가고 그 다음부터 촛불 시위가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 다음에 촛불 시위가 난리가 나니까 이 성서한국 분들, 뭐 방인성, 구교영 이런 분들이 광우병 기독교 대책위원회를 만들어 갖고 막 하는 거예요. 광우병 시위를. 근데 여러분 혹시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원래 밤이 되면 이 시위가 폭력 시위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광우병 시위가. 근데 이분들이 그래서 간지 안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분들도 우연히 연행이 돼요. 하다가. 어쨌든 이런 활동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또 한 가지, 그것 외에도 산오련이라고 하는 사회주의 노동자 연합, 이분들의 이 얘기는 공개적으로 폭력을 써서 혁명을 완성해야 된다. 이분들이 대놓고 하는 아주 극렬한 단체입니다. 이 단체들이 뭐 쌍용차나 뭐 어디 무슨 뭐 파업하고 막 이런 시위하는 데 가면 미리 말씀드리면 우연찮게 또 성서한국들이 있어요. 거기. 목사님도 거기 뭐 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우연히 그냥 같이 지나가시다가 거기 이렇게 참여됐나 봐요. 그 쌍용차 사태 뭐 이런 것들. 자, 이렇게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런 성서한국이 있고, 아까 우리 얘기했던 수감대에 계신 그 목사님, 그분의 이 활동 내역을 보면, 공개적 활동 내역, 1989년부터 이제 복음과 상황이라고 하는 잡지의 기자라는 말이에요. 여기 보면 복음과 상황에는 재정적으로 보세요. 기부금 확인서가 필요한 분은 한빛누리 계좌로 입금하시면 됩니다. 한빛누리. 다음 넘겨주세요. 내가 그냥 클릭하는 것보다 다음에 놨겠어. 한빛누리라는 재단에서 이걸 지원하는데 그 재단이 지원하는 것을 보면 이게 한상열 목사입니다. 다음
한상열 목사가 주도해서 만든 단체 중에 예수살기라는 단체가 있어요. 다음. 이게 다음. 우리 옛날에 효선이 미선이부터 해갖고 메가도 동상 철거부터 이런 계속 이어졌던 그 활동들을 이분들이 주도했었는데, 다음. 이 한상열 목사는 이 시대 예수라 그래요. 예수살기는. 다음. 이게 한빛누리 재단에 후원하는 것 본인들이 올려놓은 게 후원이 아니고 이제 공익기금 협력기관입니다. 여기 보면 성서한국 당연히 있고요. 부흥한국, 아까 봤던 복음과 상황 잡지, 뉴스앤조이 언론사, 그리고 예수살기, 평화한국, 이 허문영 분이 평화한국 그분 건가요? 또 희년함께, 그리고 교회개혁 실천연대, 개척자들, 공의정의 실천연대, 기독연구원 느헤미야, 기독청년 아카데미, 이런 것들 다 뭐예요? 대부분 성서한국도 소속 단체들입니다. 다음. 자, 성서한국 자체도 보면 다음. 당연히 어디가 받아요? 한빛누리가 그 재정적인 부분을 좀 사무적 처리를 해주나 봐요. 다음. 교회개혁 실천연대라고 하는 그것도 어디에서 받아요? 한빛누리. 다음. 뉴스앤조이라고 하는 것도 이 성서한국 관련자들이 직간접적으로 다 이게 참여가 되어 있는데, 보니까 여기도 어디 돈 받아요? 한빛누리가 재정적인 부분들을 사무를 처리를 해줍니다. 다음. 보니까 이게 그러면 거의 재단 돈 나오는 구석이 뭐예요? 돈을 담당해주는 부분이 한빛누리라는 재단이 해주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빛누리는 인천국제공항, 국립중앙박물관, 상암경기장, 청와대 본관, 춘추관 등을 설계했던 정림건축의 김정철 회장이라는 분이 기독교 사회선교단체를 만든 거예요. 재단으로. 근데 목적을 계속 얘기하면 이 재단을 통해서 뭘 하려고 그러냐? 홍정길 목사와 함께 북한 동포 지원 사업을 전개하고 40여 개의 공익선교단체들을 지원한다. 우리가 지금 방금 본 단체들 있죠? 이분이 볼 땐 공익선교단체로 보이나 봐요. 그래서 홍정길 목사를 통한 북한 지원 사업, 이런 것들이 이 재단이 하는 활동이라고 스스로 밝힙니다. 저분이 누구냐면 나들목 교회라고 혹시 아세요? 그 교회의 아들, 그 교회의 목사 김영국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 재단 만드신 분의 아들이에요. 나들목 교회도 당연히 성서한국 소속이고요. 이게 한빛누리입니다. 또 한 가지 좀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여러분 시민 단체 중에 반기독 단체가 있습니다. 반기독 단체. 왜 반기독 단체라고 부르냐면, 그 단체의 대표가 이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본인이 대놓고 얘기해요. 자기의 소신은 예수의 파멸, 예수의 소멸, 예수의 기독교 소멸의 한 전략으로 종교 비평 방식을 선택했다. 그러니까 이 예수를 대놓고, 다음, 예수를 멸망시키고 기독교를 파멸시키는 게 본인의 소명이라고 얘기하는, 이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막 입에 담기 어려운 막 쌍욕을 하면서 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반기독 단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 이 단체를, 이게 지금 종출연, 종교법인법 재정추진시민연대고 지금은 종감련이라고 이름을 바꿨어요. 종교권력감시연대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반기독 단체를 만든 사람들을 보면, 다음 보십시오. 이 반기독 단체를 만든 사람들 중에 성서한국 목사님들이 있어요. 방인성 구교영 목사, 지강육철 전도사 등 여기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에도 예수도 주체사상가였다라고 아예 대놓고 주체사상을 옹호하고 있는 신은희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들과 같이 이 반기독 단체를 만든 거예요. 다음. 이 사람입니다. 예수도 주체사상가였다. 다음. 조선 사람은 조선 하늘에서 조선 사람답게 조선 하나님을 믿으라. 그게 누구냐? 김일성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랑 주체사상과 뭐가 다르냐? 본질적으로 같다. 조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이게 이들 얘기입니다. 자, 이 사람들과 같이 이 성서한국 소속 목사님들께서 만든 거예요. 이 단체를. 일로 오셔야 됩니다. 예. 만든 거예요, 단체를. 그래서 이게 신문사 보도로 나갔습니다. 다음. 자, 성서한국이 추구하는 공동체 운동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라는 공동체 운동인데, 지금은 저를 의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생명평화연대로 이름을, 공개적 이름을 바꾼 것 같아요, 보니까. 근데 이들, 다음 보시면 또 원순이 형과 친해요. 보니까 원순이 형이 막 소개해 줬나 봐요. 마을 공동체 막 하시잖아요, 원순이 형님이. 그래서 여기에 아름다운 마을 공동체가 소개가 돼 있습니다. 다음. 이 소개를 보면 어떻게 됐냐? 이 사람들이 왜 모였냐? 다중적 코뮌을 형성하기 위해서 모였대요. 코뮌. 여러분 코뮌을 독일말로 이거 C 말고 KOMOUNE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전적 해석이 이거랑 똑같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코뮌이 공산주의자들, 당연히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거랑 같은지 모르겠어요. 다음.
근데 이분들 얘기하면은 보세요. 활발하게 자기들끼리 활동을 하는데 신문도 오마이뉴스라는 언론사 아세요? 오마이뉴스 그리고 뉴스앤조이 기자들이 자기 생활 현장에서 기사들을 생산한다. 여기서 기사들 생산해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공동체에서. 다음. 그리고 진정한 코민이 뭐냐? 돈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양한 공유 사건을 통해서 코민적 욕망이 생성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의 정의를 굳이 설명하면 물질을 다 공유하고 나누는 것이 코민이래요. 그걸 위해서 모인 공동체. 자, 이 교육은 기독청년 아카데미라고 하는 성서한국 소속 교육기관이 이걸 담당하고 있나 봅니다. 다음. 시간이 벌써 없네. 다음. 이들이 장난으로 한 말이라 그러는데요. 우리의 전투는 결국 사상전입니다. 주체적인 사상투쟁을 통하여 통일 가업을 이루는 그날까지 조르고 졸라야 합니다. 뭐 장난으로 통일을 무슨 사상으로 하겠대요? 예, 장난으로. 다음. 그리고 심심하시면 북한 노래 부르나 봐요. 다음. 그리고 찬송가 대신 민중가요. 새벽기도 대신 새벽요가. 다음. 이들이 뉴스앤조이나 이런 인원들이 막 뉴스앤조이인데 파견해서 막 일을 하고 그러나 봐요. 다음. 뉴스앤조이가 우리 공동체를 비롯한 교회 내부 개혁 세력의 전위 조직으로 건실하게 서도록 활동할 것이다. 뉴스앤조이가 교회 개혁을 한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회복되죠. 근데 이분들은 뭘로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다음. 자, 이게 중요합니다. 이분들이 자기네들끼리 뭘 하냐? 북한 인권 문제가 자꾸 제기가 되니까 이걸 어떻게 대답할지에 대해서 연구를 하는 내용인가 봐요. 김일성이 저 구국전선이라고 하는 인터넷 북한 사이트에 북한이 이제 올려놓은 자료입니다. 김일성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해야 되는지 얘기한 김일성의 가르침이에요. 이걸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봅니다. 공유해서 인터넷에 버젓이 게재해갖고. 이거 자체로도 국가범법 위반이겠죠. 다음. 김일성 한 말 쫙 정리해갖고 다음. 결론이 뭐냐면 이거예요. 미국식 인권 개념과 북한의 인권 개념은 다르다. 미국은 이동의 자유, 거주의 자유 이런 게 있지만 실업률이 있지 않냐. 북한은 이동의 자유 이런 거 없지만 실업률이 없다. 모든 인민 다 직업이 있다. 그래서 북한의 인권 개념이 미국과 북한이 아예 다르기 때문에 그걸 자꾸 들이대면 안 된다. 미국이 이 다른 인권 개념을 가지고 왜 자꾸 들이대냐? 북조선을 어떻게든 침공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이것들이 수작을 걸고 핑계를 잡는 거다. 다음. 자, 그래서 미국식 가치관에 기초한 인권 개념이 북한에 적용될 수 없으며 더욱이 그것을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거나 나라들 사이의 관계를 발전을 전제로 내세우는 것은 옳은 처사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 김일성의 가르침을 본인들이 공유를 했어요. 자, 자기네들만 그냥 연구 목적으로 본다 그러면 국가범법 위반이지만 정말 연구의 갈망이 법을 어겨서까지 하는구나 그렇게 인식할 수 있을 수도 있어요. 다음. 하지만 보십시오. 성서한국의 주요 인원이자 이 2013년 전국대회 주요 강사였던 김혁원 교수. 이게 숭실대 지금 기독교학과 교수예요. 김혁원 교수를 보면 다음. 자, 이 성서한국 소속 목사님들이 어떤 걸 또 하냐면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집회를 엽니다. 컨퍼런스를. 이름하여 목회자 멘토링 컨퍼런스예요. 여기 유명하신 분들 많이 옵니다. 강사들로. 2012년 6월 5일 날 있었던 이 컨퍼런스 중에 이거 녹취한 거예요. 자, 다음. 어떤 목사님이 물어봐요. 인권 문제 자꾸 얘기가 나오는데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성도들에게. 라 그랬더니 이 김혜건 교수가 다른 목사님에게 답변을 넘겨요. 정 목사님 답변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참아주자. 옳기 때문이 정의롭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참는 게 아니라 옳기 때문에 참는 게 아니고 잠정적이고 과도기이기 때문에 세습이라든가 인권 문제도 있지만 제 입장은 침묵이다. 그러니까 사랑해서 인내해 준다는 거죠. 다음. 그래서 우리가 참아줘야 된다. 아무 말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랬더니 김혜건 목사가 바톤을 받아서 우리 정 목사님은 제가 판정합니다. 친북 아닙니다. 이분 정상입니다. 그리고 얘기하는 게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라는 것이 일종의 삼천 교육대보다 훨씬 더 가벼운 노동교화소다. 이분들이 잘하는 게 양비론이에요. 둘 다 나쁘다. 이걸 계속 희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들은 수용소 존재를 인정한다. 직장도 없는데 자유가 많은 것이 인권이냐 물을 때 인민민주주의 개념에서는 아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금 슬슬. 아까 김일성의 가르침 있죠? 이 내용을 우연히 이 김혜건 목사님도 알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북한은 이렇게 얘기하되 인권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보십시오. 제가 생각할 때 보세요. 이렇게 말하면서 인권의 개념이 약간 다릅니다. 제가 생각할 때 남한과 북한 전체의 최악의 점을 공격하면서 최악만 공격한다면 그건 옳지 않고 남한과 북한 속의 정기능 잘하고 있는 부분도 인정하면서 그걸 인정해야지만 한다면 저는 오케이입니다. 그러나 북한 사회주의가 이렇게 잘 되고 있는 부분은 전혀 인정하지 않고 북한의 최악의 부분만 공격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있는 게 많은데 우리가 무슨 조폭 문제라든지 불법 산채 이런 걸로 우리를 자꾸 공격한다면 우리도 공평한 판단이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정치범 수용소 문제랑 조폭 문제랑 같은 거예요. 아, 인식이 충격. 이게 양비론이라는 거예요. 둘 다 나쁘지 않냐. 그래서 이거를 서로 이렇게 따지지 말고 남한과 북한을 동시에 인권문제를 분석해서 비판하면 저는 오케이다. 양비론으로 가자. 아까 그 김일성의 가르침을 이 사람이 전달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이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이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목사들이에요. 이 성서한국 인원분들은 기독교계에서 존경받으시는 분들이에요. 존경받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으면 이걸 가르침 받은 이 목사들이 자기 교회 가서 이거 가르쳐야 안 가르쳐요? 이 가르침이 누구 가르침이에요? 예수 가르침이에요? 김일성 가르침이에요? 그럼 생각해보세요. 이들이 우연인지 의도적인지는 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으로 한국 교회 가운데 김일성 이름은 빠졌지만 김일성의 가르침들이 퍼져왔어요? 안 퍼져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꼴인 거예요. 김일성의 가르침들이 예수의 가르침이 아니라 교회들 가운데 이런 식으로 퍼져왔던 겁니다. 보니까. 다음. 자, 대놓고 얘기합니다. 주체사상과 기독교를 말하다. 김학원 교수. 다음. 이렇게 얘기해요. 주체사상은 남조선 인민이 대한민국 국민을 스스로 남조선 인민이라 부르는 사람 처음 봤어요. 남조선 인민이 절대 접촉해서도 감염돼서도 안 되는 흑사병과 같은 것으로 주장하는 것도 극단적 스펙트럼이다. 무슨 뜻이에요? 주체사상을 막 건들면 큰일 날 것처럼 하는 것도 극단적이다. 그 다음. 주체사상은 성립 배경은 다소 감동적인 장면이 없지 않다. 풀어서 얘기하면 주체사상이 감동적으로 탄생했는데 북한 인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주체사상을 기치로 다 모여갖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갔다. 다음 뭐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같지만 문제가 뭐냐? 김정일이 수령론을 김일성 하나님을 여기는 수령론을 집어넣어갖고 망쳐놨다. 그래서 김정일식 주체사상은 실로 남한 기독교에서 심각한 이해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니까 김정일의 수령론 빼면 주체사상이 괜찮다고 보시나 봐요. 다음. 그래서 이렇게 이 김정일이 망쳐놓은 이 수령론이 들어있는 주체사상은 왜곡으로 나간 주체사상의 모습은 왜 그렇게 왜곡으로 나갔냐? 그 상대편인 남한 사회의 심각한 매판성과 신식민지스러운 요소 때문에 나오게 된 응답이다. 다시 얘기하면 주체사상의 왜곡은 매판적인 남한의 왜곡의 피사체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썩어서 그렇다는 건데 더 얘기하면 매판적인 게 뭐냐? 들어보신 적 없죠? 매판. 아까 얘기했던 이분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주사파, 뭐 NL 계열, 민족 해방 계열, 이분들은 인식이 대한민국은 미제국주의 식민지라고 봐요. 그래서 민족 해방을 시켜야 된다고 보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근데 우연히 비슷해요, 인식이. 뭐라 그러냐면 심각한 매판성. 매판은 이 식민지가 제국주의에게 자기 나라 국익을 다 팔아넘기는 거 있죠. 매국노 같이. 그게 매판성이에요. 대한민국이 매판을 어디 식민지는 모르겠는데 매판을 심각하게 하고 신식민지스러운 요소 때문에 그렇게 주체사상이 왜곡된 거다. 그래서 이거의 해결책은 뭐냐? 김정일식 잘못된 수령론 중심의 주체사상의 마력은 남한 사회가 갖는 성숙한 민중민주주의적 발전 모습 속에서 해소될 것이다. 무슨 소리예요? 그럼 민중민주주의는 이 헌법재판소 판결입니다. 제 의견이 아니에요. 북한식 사회주의로 당장 못 가니까 그 중간에 반드시 거쳐야만 되는 대한민국 같은 자유민주 체제가 중간 거쳐야 되는 과도기적 체제가 바로 민중민주주의입니다.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그걸 성숙하게 발전시키면 주체사상에 담겨있는 왜곡된 모습이 어떻게 된대요? 해결된대요. 와, 황당해요, 이분. 그럼 이분 인식에 의하면 우연히 비슷해요. 저 NL 계열의 사람들과 우연히 인식이 비슷해요. 그걸 가르쳐요, 기독교인들한테.